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자세를 보이는 두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풀이하려고 그러고 또 신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 똑같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닌가라고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단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르고 40절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바 두 사람의 행악자입니다.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양쪽으로 이제 행악자들이 각각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어떤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한 지 오래됐고 현재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사형운동을 하고 불과 며칠 만에 바로바로 사형을 시켰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다시 재판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형당할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사회로 이제 나라가 바뀌고 그다음부터 사형 이게 시키면 안 된다. 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게 누명을 썼거나 억지로 자백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었지 나중에 보니까 무죄로 밝혀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죄에 상당한 처벌로서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 그 이전에 훨씬 로마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강압 통치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드리면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형을 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그때는 그 사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시대에는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이 또는 죄수가 사형당하더라도 고통을 덜 받게 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 거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경우 총살형, 총으로 쏴서 총 맞는 순간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바로 숨이 끊어지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교수형으로서 목을 매달아 죽게 하는 가운데에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 시간을 줄이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전기의자라죠. 강한 전기를 흘러서 단 몇 초 만에 죽게 만들거나 또는 약물을 주사해서 죽게 만드는데
예전의 사형제도는 가능하면 그 죄인이 고통을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 이 강도 둘이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십자가 처형,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은 과거의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는 그냥 바로 사형시킨 게 아닙니다.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데 첫째 매로 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잔인하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 범죄자 또는 강간을 한 사람 또는 자기네 율법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아직도 매로 때리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동성애자가 잡혔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어떤 교리가 이슬람 교리가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성경도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처벌받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로 때리는데 이제 39대인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때리니까는요 그거 맞다가 중간에 기절합니다. 그 정도로 큰 고통을 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을 사형시키기 전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할 정도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수를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끌고 가는데 사실은 사람이 지칠 때는 우리 교회 저쪽 이제 삼거리에서부터 교회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도요 경사가 사실은 가파른 거리는 아니고 먼 거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는요 그 거리 올라오는 거 이 정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 숨이 찹니다.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보다 훨씬 경사가 급한 언덕이고 그 위에 어떤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전날 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못 주무시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끌고 가는 군인들이 볼 때도 때려서 될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억지로 끌고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 다 대신에 그게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지고 가게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나무 십자가 형태니까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매로 맞고 신문당하느라고 지친 그 몸을 끌고 이제 그거를 끌고서 언덕에 갑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형태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혀서 이제 손목이나 발목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양쪽 손목을 끈으로 묶고 양쪽 발목을 묶은 다음에 발 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손 양쪽에다가 못을 박아요.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 예수님 그 손바닥 못 자고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는 말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손바닥 구멍 뚫리도록 큰 못으로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이 박히는 동안에 살이 찢어지고 커다란 쇠못이 뼈를 관통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뭐 수술하던 것처럼 마취 주사를 놓고 고통 적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가능하면 죄인들이 더 고통 당하도록 그대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멍을 판 시트 곳에다가 십자가 아랫부분을 밀어놓고 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메꾸죠. 그러면 이제 숨이 거두기까지 자 생각해 보세요. 몸이 우리가 그냥 편편한 위에 서 있어도 이게 몸이 쏠리는 힘든데 이게 발판이 없이 이게 못으로 발 밑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서 있으니까 온몸이 지금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못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더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리고 피가 흘리는 가운데에 몸이 갈증을 느끼는 고통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다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기까지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통을 두 주인도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한 문제는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과 달리 이 사람들의 죄는 세상이 말하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형에 해당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법정에서 이 사람 도저히 그냥 징역 몇 년 이걸로 해결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죽음에 해당된 죄라고 보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이 사람 둘이 사형대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을 41절 말씀에 이제 다른 한 강도, 그러니까 행악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행악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망가뜨린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더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요,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자랑합니다. 가을에 청명한 하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봄에 따뜻한 햇볕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기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요. 물도 옛날에는 그냥 어디서든지 우물물을 파면 우물물 마시고 산에 놀러 가면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 그냥 그거 가지고 마시고 그걸로 어떤 면에서 밥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환경이 잘못된 게 뭡니까? 오늘날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예보가 옛날에는 흐리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아니면 맑다 이거였는데 오늘날은요 그냥 단순히 비 온다, 안 온다, 흐리다, 맑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만큼이고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이고 오늘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마스크 쓰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날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못 견딜 정도로 어떤 면에서 깨끗하지 못한 공기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편리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굴리고 사실은 오늘날 시대에 바쁘게 사니까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것을 점점 더 나쁜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쓰고도 남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나만 가지려고 욕심을 내서 쌓아두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 환경에 맞는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기심이, 욕심이, 저 사람이 저런 물건을 사면 나도 그거 사야 되고, 저 사람이 비싼 거 사면 나도 그거 사야 되고, 내 자녀들이 기죽지 않으면 나도 이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내가 교만해져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 사회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죄로 인한 것들인데,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나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무절제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운동하면 괜찮은데,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오는 동안에 먹는 거는 많이 했고 운동은 그만큼 못했고,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 몸이 망가져 가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39절 말씀, 한 행악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 비방합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나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핑계가 뭐냐면, 너 고난당하는데 너도 구원받고 나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보면 36절, 35절 말씀에 백성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관리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백성들을 그냥 멋모르고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만일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신 걸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니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남 구원할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야지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7절 말씀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는 가운데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 잘 나가는 관리들, 백성들을 억압하는 군인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가운데 거기에 똑같이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행악자도 똑같이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고 당신도 편하면 되지 않느냐,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아니냐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셔야지, 이 땅에 어떤 고통을 없애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잘못이나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비난의 대상으로서 신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불행을 이제 쏟아놓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회가 악해질수록 이 일이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많은 게 뭐냐면 묻지마 살인입니다. 묻지마 살인의 대개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투자에 실패를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자 실패나 사기 당한 거 자기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딜 향해 쏟아붓냐면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자기를 속인 사람에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대상을 향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든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 자기의 어떤 고통을, 고난을 타인에게 쏟아놓고 타인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보면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화풀이 나지 않지만 자포자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가운데 아유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술에 쩔어가지고 생활하든지 마약에 취해가지고 생활하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생활하든지 사실은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은 또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뭐냐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그게 어떤 면에서 범죄로 이어지든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나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어떤 어려움이 왜 그런가 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타인을 망가뜨리는 데 자기의 어떤 삶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40절에 나온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지만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이고 거기에 동일한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그 옆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건 옳다는 이야기고 바꿔 말해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신데 고난당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서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처벌을 당하고 처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지 하나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만 보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해줘라. 그저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조롱하는 가운데서 당신 왕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게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줄이신 다음에 비로소 세례요한이 잡혀가신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한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가실 분이라는 걸 압니다. 천국,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예수님을 향해서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처형당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숨을 거둬요.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불난 것을 제가 이게 뉴스를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 한 곳은 성묘객이 이제 성묘가 끝난 다음에 주변 정리한다고 이제 가져온 것들을 불태워다가 이게 불이 퍼졌다는 말을 들었고, 한쪽은 이제 그 산에다가 농막을 지었는데 농막 울타리인지 뭔지 이게 보수하려고 용접하다가 불이 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불이 퍼지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해가지고 당신들 불난데 왜 도망가냐고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젊었을 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청년 넷이서 대학교 1학년 때에 돈도 몇 푼 없는데 그냥 용돈 모아가지고 야 우리 강화도 한번 놀러 가자. 그때 신촌에 그 서강 그쪽에서 강화도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종점이 강화도 전등사. 근데 보니까는 강화도 전등사 뭐 이름 들어보니까 절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유명한데 우리 한번 가보자 했더니 버스 요금이 꽤 비싸요. 근데 보니까 강화읍까지는 가깝더라고요. 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거리가 가까운 줄 알고 야 강화읍에 가서 걸어가자 이래놓고 강화읍까지 끄는 겁니다. 강화읍 가보니까 전등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연고도 없는 강화읍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운 야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장비라고는 한 명의 배낭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알코올 버너, 그다음 고체 연료 이 두 개하고 냄비하고 쌀하고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야 우리 산에 올라서 밥이나 해 먹자. 그러니까 산에 물가로 약수터 가보니까는 노인들이 쭉 계셔요. 우리가 가진 거는 그냥 넷이서 겨우 먹을 식량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노인들 계셔가지고 눈치 보일 것 같아. 야 우리 산에 올라가서 하자. 거기서 쌀 씻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잔디가 좋아요. 거기서 이제 한쪽엔 고체열로 이게 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걸류 한쪽에다가는 이 액체열로 반화에다가 알코올 부어놓고 그 다음에 쌀밥을 하고 있는데 경험 없는 친구 하나가 알코올은 불꽃이 안 보여요. 이게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보이니까 불이 없는 줄 알고 또 알코올을 더 붓는다고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병에 불이 붙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코올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이 나니까 알코올병을 바닥에 놨어요. 그럼 갑자기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불이 산에서 불이 나면 나뭇가지를 해서 때리든지 아니면은 뭐 발로 밟아서 끄든지 아니면 옷가지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옷이 있으면 아깝기도 하겠지만 봄이라고 다 스웨터 입었어요. 얇은 거. 스웨터로 덮으면은 불이 더 금방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손까지 꺾어가지고 이게 때리는데 튀더라고요. 불이. 발로 밟는데 우리가 발로 밟는 속도보다는 더 빨리 퍼져요.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이게 잔디 쫙 퍼져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잊혀지지 않는 게 튀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났으니까 도망가자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저하고 두 친구는 쳐다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더라도 꺼야지. 산불인데. 근데 마침 이 배낭 딱 보니까는 밀면 될 것 같아요. 배낭에 물건을 다 쏟아놓고 제가 그 배낭 가지고 쭉 밀고 다녔어요. 꺼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른 친구는 발로 밟아서 끄고 그래서 다행히 껐어요. 그 배낭 망가져서 나한테 물어내라는데 시집뚝 됐어요. 불 끄느라 썼으니까. 근데 그 산에 불났다는 이번에 말 들으니까 물론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산불이 나면은 어떻게든 내가 끈다고 생각하고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물론 거기서 뭐 불 끄다 목숨 잃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불이 퍼져가지고 30명이 죽었거든요. 자기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거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거나 어떤 면은 그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람 탓이에요. 바람에 이리 불고 저리 불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요동을 쳐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물론 그것이 불을 키우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해학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육신의 목숨을 잃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구원해 주셔도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창식 씨가 이렇게 최근에 방송에 나온 걸 봐서 이제 많이 늙었죠. 저보다 한 10년, 보니까 47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10년이 위인데, 저희 젊을 때 아마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은, 그때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아마 그 세 명, 트윈폴리오 어떻고, 그 다음에 세시봉 어떻고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근데 송창식 씨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근데 잘 알려진데 이분이 어쩌면 천재입니다. 이분이 예고를 들어갈 때는 수석이었대요. 들어갈 때는. 근데 이분이 옛날 예술 그러면은 성악은 어떻게 보면 정통 성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는 피아노든 바이올린 정통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송창식 말이 자기가 들어갈 때는 수석이었는데 나중에는 등수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누가 옆에 물어봐요. 다른 분이 왜 그랬더니, 아니 난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난 솔직히 고백하는 게, 성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왜? 레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돈이 없고 레슨을 못 받으니까 들어갈 땐 수석이었는데 점점 떨어진다는 거야. 다른 친구는 계속 레슨 받아가지고 벌써 발성이 달라지고 노래 부르는 게 달라진데 자기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악 포기하고 정통적인 포기가 뭐예요? 그냥 옛날에는요 무시당했죠. 가요가 딴따라라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전혀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 직업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송창식 정색하면서 부모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했어요? 노숙자 생활했대요. 노숙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그대로 길에서 자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겨울에도 그대로 잤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옷을 입고 자면 여름에 이것을 벗으면 놀 데가 없으니까 여름에도 입고 다닌대요. 거지들 그래서 옷 껴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 길거리 보면 거지들 막 여름에도 두껍게 열어오고, 송창식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걸 비관한 게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때 배웠대요. 무슨 말이냐? 호흡을 배웠대요. 겨울에 이렇게 숨을 쉬면, 숨을 바깥으로 내쉬면 더운 바람이 나고 들이마시면은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가능하면 호흡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끊어가지고 조금씩 내뱉고 조금씩 들이마셨대요. 자기가 그래서 노숙자 생활 때 호흡을 배웠다. 제가 놀랐어요. 자기의 그 생활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노래하는 가운데 호흡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통해서 돈 많이 벌까 그 생각 안 한대요. 자기 노래가 좋아서 작곡하고 노래를 만드는 거지, 지금도 이러다가 내가 돈 못 벌어도 걱정이 없대요. 다른 사람은 그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생활을 해봤는데 안 두렵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불행한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좋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배운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배우 한 명이 또 재미있는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 보면 여러 장면들의 대본을 봤는데 권투에 대한 대본을 받은 그런 대사가 나오더랍니다. 권투 선수는 이게 하다가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쓰러지면 다운된다고 그러는데, 다운되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카운트 열을 합니다. 10초 동안. 1, 2, 3. 근데 이 카운트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일어날 기회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얻어맞았지만 아직도 나는 10초라는 여유가 있어. 카운트 세는 동안 내가 호흡을 가르고 내가 일어서면 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어서면서 지금 내 위치가 카운트 5이나 6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카운터 펀치를 맞아가지고 다운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운됐지만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직 나에게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강도는 엄밀히 말하면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내가 끝났지만, 이미 다운을 당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그러나 주님 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선언하신 낙원이 우리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낙원이 임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피가 쏠리는 고통,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마치 십자가의 한 행악자처럼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한 행악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평안함 가운데에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다른 첫 번째 행악자처럼 내 생활을 비관하는 가운데에 다른 원망의 대상자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비방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내 원망거리를 내가 누구에게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화풀이 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친히 해결해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고난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기에 십자가 고난처럼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어리석은 자로서 주님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한 행악자처럼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선언하시는 낙원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